지금부터 나열되는 20가지 보편적 법칙은 카르마, 환생, 진동, 영혼의 진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칙은 1987년에 출판된 딕 서픈의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조화의 법칙. 이 법칙은 카르마의 기본 법칙보다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조화는 균형을 이루는 최고의 잠재력이기 때문입니다. 카르마의 목적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못의 바위를 투척하면 연못의 조화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되고 그 결과는 조화가 회복될 때까지 튀는 물보라와 앞뒤로 흘러나오는 잔물결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조화를 어지럽히는 행동은 세상으로 흘러나가 이 생과 여러 다음 생애 동안 당신에게 되돌아오다가 언젠가 당신 자신의 조화가 회복되면 멈춥니다. 한 생의 법칙과 카르마. 당신이 가진 카르마를 해결하고 법을 성취할 때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지구상의 연속적인 삶으로 환생할 것입니다. 신이나 카르마의 군주는 이런 일련의 삶 동안 당신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상체류에서 최대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삶에서 당신과 유사한 영혼 역사를 가지며 당신이 가진 카르마의 해소를 위해 비슷한 카르마로 구성된 다른 영혼들을 찾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카르마가 만들어집니다. 의도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들은 생각, 감정, 말, 그리고 이것들 각각의 뒤에 있는 동기, 욕망, 의지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불협화음 행위는 현재 생의 나중이나 내생에서 균형을 이루어야만 영혼이 성장합니다. 지혜의 법칙, 지혜는 카르마를 지운다. 사랑과 지혜를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완화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통을 통해, 즉 우리 행동의 결과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가장 빨리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빼앗고 지혜와 사랑을 통해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배우는 대신 이 생애의 후반이든 내생에서든 누군가가 탐욕스럽게 당신에게서 뭔가를 빼앗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현재 상황이 주변인들로 인해 고통스럽다면 당신이 전생에 버려놓은 카르마를 해소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당신은 내부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법칙. 카르마는 부정적 카르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 자비, 은혜를 베풀면 당신도 그 대가로 같은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 진화의 법칙. 영혼이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깨달았든 그렇지 않든 영혼 진화의 목표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진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환생했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모든 감정을 초월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진동 속도를 높이고 조화의 상태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가 진화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실제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나 실패로 보일 수 있는 부조화한 행동에 수반되는 고통을 통해 배우고 이것이 영혼 진화의 법칙입니다. 보살의 법칙. 보살은 오늘날 대부분의 형이상학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산스크리트어 용어입니다. 이들은 지상으로 환생할 필요성을 이미 초월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구에 돌아오기로 선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살은 모든 영혼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동 도달의 법칙. 전체 우주는 동일한 진동 에너지 원리로 작동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물질은 에너지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과학과 형이상학을 융합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소멸될 수 없고 오직 변형만 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에너지는 앞으로 또는 뒤로 가야 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는 곧 침체로 부정적 변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단단해 보이는 피부는 실제로 특정 진동으로 서로 공전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수조계의 분자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삶을 얼마나 조화롭게 또는 부조화롭게 살았는지에 따라 과거에 얻은 영적 진동이 현재의 삶에 스며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조화롭게 지낼 때 당신은 가장 높은 진동, 즉 신의 수준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법칙. 자유의지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 인생의 많은 주요 사건들이 점성학적으로 또는 사주로 예정되어 있지만 당신은 항상 그것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완전히 초월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경험하게 될 상황에 맞게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자비로우며 과거의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당신은 부조화적인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명자각의 대가를 획득하고 의식적 초연함을 발전시키면 당신은 과거보다 세상의 여러 사건들에 의한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함으로써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대응하는 방법에는 항상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동정심, 성실함으로 반응한다면 카르마 교훈을 배우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법칙. 지상에 육화되어 있거나 영계에 육화되지 않은 모든 영혼은 집단 무의식 수준과 상위자아 내부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에너지 형태의 일부이며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신입니다. 에너지를 전진시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신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서로 간에 조화롭게 살면서 진동 속도를 높이고 전체 집단의 에너지 진동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부조화할 때 우리는 전체 집단의 진동도 감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발현의 법칙. 현실 속에 발현되는 모든 것은 생각, 아이디어로 시작됩니다. 아이디어와 경험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믿음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고 성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 신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헌신, 인식, 훈련을 통해 강화된 우리 마음의 무한한 창조력은 카르마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영적 법칙 내에서 당신은 경험하고 싶은 어떤 현실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려면 어떤 부조화적인 것들을 없애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의식적 이탈의 법칙.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가장 잘 요약됩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당신의 저항입니다. 고통이란 당신의 삶에 효과가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외로움, 질병, 사고, 죄책감, 금전적 어려움, 이루지 못한 욕망 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으며 바꿀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통은 존재하며 당신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당신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되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수용에서 분리가 수반됩니다. 감사의 법칙. 감사의 법칙은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감사할 더 많은 축복을 보장해줍니다. 신교의 법칙. 비슷한 영적 진동을 가진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모일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들의 결합된 에너지는 2배, 3배, 4배 이상입니다. 이 밀교적 인식은 대중집회, 종교의 기도, 영적 치유 그룹,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 평화를 위한 전 세계적 영상에서 활용되고 증명되었습니다. 저항의 법칙. 당신이 저항하는 것을 오히려 당신에게 끌어들이고 당신의 삶의 그 영향을 영속시킵니다. 저항은 두려움이므로 카르마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항의 법칙은 당신이 두려움에 대처해야만 할 최후의 순간까지 버티면서 의식적인 분리를 배우고 두려움의 실체에 직면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이 주의를 돌리는 곳에 에너지가 흐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포함 당신이 집중하는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부정적이라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들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을 끌어들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서 평화와 조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사의 법칙. 이 법칙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지하는 긍정적, 부정적 특성을 당신 자신에게서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 자신의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당신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당신은 그들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수용하게 되면 모두에게 자동으로 더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법칙.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은 결국 조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판단이나 기대 없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자동적으로 두려움을 초월하게 되고, 두려움을 초월하면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 친화력의 법칙. 당신은 태어난 시간과 장소를 점성학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변수와 효과를 미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앞으로 겪게 될 전체 일생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부모, 상호작용할 다른 영혼들, 그리고 당신의 성격, 능력, 제약, 강점과 약점을 결정하는 당신만의 출생 구성 요소들을 선택했습니다. 뇌와 정신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컴퓨터의 20만 배에 달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풍요의 법칙.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받게 되는 신성한 출생 권리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육화를 통해 혼란한 지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결핍의 우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풍요의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신성한 질서의 법칙. 신성한 질서의 법칙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연 속의 자연적 균형을 연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연의 균형도 질서의 법칙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아직 완전한 조화의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자연 속에는 모든 것이 그래야 하는 대로 있고 우연은 없습니다. 생각, 말, 감정, 행동으로 변환된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모든 경험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이를 통해 카르마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학습 기회를 항상 얻을 수 있으며 당신의 에너지와 더불어 인류의 집단적 생각, 말, 감정, 행동이 에너지로 작용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충분히 많은 영혼들이 평화를 위해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대다수의 영혼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모두는 전쟁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당신 안에 있는 많은 하위 성격을 지배하는 하나의 정체성처럼 곧 인류 전체의 긍정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이 우리의 집단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날 것입니다.